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는 인사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지역의 5 왕을 이렇게 섬멸하고 이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을 점령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여호수아 9장에서 보면 이 기브온 민족들, 기브온 족속들이 누구와 화친을 맺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죠. 거짓으로 옷을 헤어진 것을 입고 신발도 떨어진 거 입고 이 포도주 부대도 낡은 것을 가지면서 우리랑 화친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겉모습만 보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화친을 맺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네,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했는데 겉만 보고 기도하지 않고 선택했을 때에 화친을 맺게 되고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택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은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뭐로요? 종으로 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저 기브온 족속들은 말이야, 지금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겨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우리들을 배신하고 누가 화친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과 화친을 맺다니 괘씸한지고 우리 여러 지역의 족속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이 기브온 족속을 쳐서 멸하러 갑시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군을 아모리 지역의 5 왕은 연합군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갔지만 누구에서 패배하고 맙니까? 이스라엘, 가나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 아모리 연합군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의 첫 번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무슨 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제가 난감하기도 하지만 어때요? 늘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때요?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서 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한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어요? 여리고성, 그죠? 성을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소리질러 외칠 때에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는요, 아이성 전투, 그죠? 아이성 전투에서 누가 범죄를 했어요?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각지도 않게 어처구니 없이 패한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찾아내시고 벌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아이성 전투, 다시 전투를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앞에서 9장이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도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때요? 거짓을 꾸며서 화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면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우리 삶 속에서 싸움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됐든지 아니면 환경의 육적인 싸움이 되었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기치 않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싸움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에 갑자기 처하게 된 이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강력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좀 두 군데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와 비슷하게 사사기 7장에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사사가 나옵니다. 기브온이 아니고 누구요? 기드온. 비슷하죠? 예, 기드온이란 사사가 나와요. 이 기드온이 살았던 이 시대는요 미디안의 이 족속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으셨어요? 들어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돼서 싸갈 자신도 없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가 미디안 족속을 쳐서 이겨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싸움이죠. 수만 군의 그 대군과 몇 명? 300명. 네, 기드온의 300용사 들어보셨나요? 네, 지금 이 기드온이 300명의 인원만 데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과 군사들과 싸워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성적으로 그냥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어때요? 이긴 게임이에요, 진 게임이에요? 예, 지는 게임이죠. 누가 봐도 그렇죠. 예, 유치원생하고 대학생들과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예, 일반적으로요. 예,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예, 기드온이 이겼잖아요. 그게 누가 함께 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구약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싸움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일까요? 다윗과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다윗은 어때요? 너무 작고 초라하지만 어때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은 너무 거대하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그 다윗은 작고 어린 목동에도 불과했지만 누구만을 의지했을 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에 그 큰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뭘 싸워요? 물맷돌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렇죠.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우리 이성과 생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인데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서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정말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지금 몇 나라가요? 5개 나라가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기브온 족속들을 치러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모리 5왕의 연합군이 기돈을 공격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을 도우러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누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개입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뭐 하셨다? 붙였다. 예,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기도와 요청을 들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누구죠? 여호수아 장군에게 와서 부탁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그들이 군대가 많고 엄청난 그 장비를 가지고 쳐들어온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너희들은 벌써 전쟁에서 승리를 몇 번 경험했어요?
두 번이나 경험했잖아요.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패배했지만 다시 한번 아이성에서 전투해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리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저들이 전쟁에서 나갈 군대가 훈련된 제대로 된 군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늘 방황하고 유리하고 목축했던 그들이요, 언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의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걱정 말고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전쟁에서 뭐예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누구의 손에? 이 여호수아 손에 붙이셨으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당시 이 기브온은요,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과 연합한 이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이 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될 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기브온은 이 다섯 연합군을 싸울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제 죽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싸움이 시작됐어요. 근데 수적으로도 열세고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우리 화친 맺은 그저 우리 같은 그런 족속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도움을 요청할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밤이 새도록, 그죠? 밤이 새도록 올라갔다라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행동의 근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어떤 단순한 동맹의 어떤 의무로서 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그들을 넘기셨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하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을 들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응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노역과 고역 중에 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서 뭐 하겠어요? 죽겠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죠? 지금 이 탄식의 소리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을 하십니다. 그때 누구요? 민족의 지도자 누굴 세웠어요?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요청에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처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란 것들은 결국 어떤 나의 단순한 요구만, 나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자세로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그 간구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여 성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기도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이끈다라는 말씀인데 오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이끈다. 아멘. 우리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이제 전쟁이 한참 이제 시작하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누가 기도를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전쟁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요? 이스라엘 목장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아멘.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지요. 그죠? 하나님의 온 이 만물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태양이 머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이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일식, 뭐 개기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자연 법칙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디 딴 데는 계속 자연 법칙만 얘기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팩트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태양을 멈추시고, 아멘이신가요? 달도 멈추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결국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여호수아의 무슨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 네, 일반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요? 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뭘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호수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양과 달이 멈추기를 요청했다는 것은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백성들과 함께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실제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기도, 골방의 기도, 대표 기도, 또 합력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요,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는 단순한 자기의 소망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먼저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기치 않은 산불이 계속 며칠 동안 이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죽기까지 하던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됐잖아요.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했잖아요. 그죠? 그 일이 있기 전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할까요? 이 방금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것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해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화재 현장에 비잖아요. 그죠? 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됐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자연을 봐도 하늘을 봐도 비올 그런 것들이 없는데 누가? 저와 여러분이 올리는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해서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냥 어떤 허상과 어떤 표면적인 기도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한 것을 들어응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믿음의 기도가 결국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만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더 이상 이 화재가 더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뭐가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기도와 간구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파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런 영적인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내가 기도해서 되겠어? 이런 생각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에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그래요. 저희 아내가 뭐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라고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길 가다가 뭐가 생각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인지 모르는지 누굴 통해서인지 그것을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의 작은 신음과 생각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들으시는데 여러분이 목 놓아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 들으실 거야 안 들으실까요? 반드시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그럴 때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러고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요.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가 돼야 돼요. 예. 지난주에 제가 좀 세게 설교를 했죠? 오늘은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따라서 해볼까? 우리는 영 가족입니다. 예. 옆에 보면 그죠? 다 다른 사람이고 제 3자고 그러죠? 대답이 없어요. 우리는 무슨 가족이에요? 영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일도 가끔씩 일어납니까? 예, 저희는 티키타카를 자주 해요. 예, 나이가 그죠? 조금 이제 차이가 안 나서 티키타카를 많이 해요. 그러죠? 저를 본받으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 예, 가정 안에 티키타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견이 안 맞고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서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안 맞으면 또 들어주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은요,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예,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영적인 단계에 있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누구 하나 그래서 마음의 어려움을 당치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부흥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흥이 그냥 됩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도 그냥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여러 번 누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죠? 나의 육신과 나의 환경에서 열심히 몸부림쳐야 조금 얻는다면 조금. 교회는요, 가만히 있는다고 돼요? 아니죠.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물질로 심고 누군가는 몸으로 봉사해야 우리 큰별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나와서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목 놓아 외치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간절했던 게 뭐예요? 누구의 도움이 간절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지금 숫자적으로도요, 열세라는 것이죠. 저들은 무기가 제대로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지역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 아중 지역만 저희가 왔을 때 봤어요. 한 집 건너 교회 같아요. 그죠? 한 집 건너 교회고 크든지 작든지 한 100m 안에만 교회만 봐도 한 4-5군데는 돼요. 그죠? 이 교회, 이 지역의 지금 영적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어때요? 거기서 우리가 뭐 해야 이겨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요, 흔들리고 있고요, 교회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찾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곳에 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은 수십 년간 사셨잖아요. 그거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혼자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호수아 혼자 길을 쓰고 한다고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첫째는 도와주셔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 장군을 따라서 쭉 전쟁하게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이게 그냥 성경에만 있는 과거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항상 현재,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재의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여호수아 장군이 지금 우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장군이 내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됐든 환경의 문제가 됐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다. 아멘. 우리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맞아서 죽은 자가 많아요? 우박에 맞은 자가 더 많아. 우박에 맞고 죽은 자가 더 많아요. 수십만의 군대들이요, 칼에 찔려서 죽는 것보다 어때요? 칼에 베서 죽는 것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시고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신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렇죠. 이스라엘도 잘했지만 결국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멘.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런 영적인 우박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 수많은 적들에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리 많지 않아요. 규모도 적고 재정도 적고 사람도 적고 인데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승리하실래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게 돼요. 우박을 내리시든지 해와 달을 멈추게 해주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서 싸우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환경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떼쓰잖아요.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냥 날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떼쓸 때는 때를 좀 쓰세요. 지금 우리는요, 그럴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악합니까? 얼마나 사회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잠깐 숨쉬고 살 수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영적인 상황이에요. 우리들이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오늘도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시는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